먼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네. 오늘은 교회다운 교회의 2주차 직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지난 1주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다음 모든 그 연결되어 있는 지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는 하나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른 모든 백성의 총합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세우신 교회라는 작은 교회 아니면 어떤 이름을 가진 지역에 있는 보이는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큰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교회를 함께 같이 상생하려고 하고 또 어떤 우리의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 큰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구현해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도 그 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진짜 그 교회됨을 잘 이뤄가고 교회의 진짜 목적들을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그 본질의 그 기능과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야 될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누굽니까? 본질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럼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기능들을 해 직무라고 하거든요. 책에는 직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질서를 가지고 직무들을 해 나갈까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사진 한 번만 좀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2012년도 분당 우리 교회 임직식 사진입니다. 이런 희귀하고 귀한 자료를 왜 제가 가지고 있냐고요? 제가 그때 본당 전체 안내 담당자였습니다. 저분들을 저렇게 앉으라고 했던 분이 접니다. 장로님이 한 7분인가 그랬고 안수 집사님이 90 몇 분이셨고 권사님이 150 몇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총 250명, 60명 그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런 직분, 우리가 직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직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피택해서 장로에 임직하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신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7장 첫 페이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죠. 7장 교회의 질서와 정치를 보면요. 우리 정치라고 하면 다음 한번 보시겠어요? 정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국가 또는 공동체를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에서 정치가 필요하고 이 정치를 통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 또는 공동체를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정치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공동체인 교회에는 정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뭐 정치 목사, 교회가 정치한데 막 이런 식으로 정치를 생각하니까 정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데 아니에요. 교회를 바르게 질서대로 잘 다스리는 게 정치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약간, 그리고 또 일반 세상의 정치도 또 약간 좀 우리가 사실 실망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들에서 실망하는 일이 많고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맨날 이렇게 서로 정쟁만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데, 정치는 원래 의미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질서가 가장 우선되는 질서일까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영적 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정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누구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무슨 뭐 영향력 행사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오도된 거거든요. 잘못 이렇게 기울어진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정치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잘 질서 있게 다스리는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 직무를, 기능을 감당하는 것들이 교회의 정치인 겁니다. 그래서 세속의 정치는 왕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사람들의 권력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권력에 의해서 나오지만, 교회의 정치는 누구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교회 정치의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정치의 힘, 교회 정치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정치가 교회 정치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속의 정치는 왕과 지도자가 다스리지만 교회의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른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른 교회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였었죠? 말씀, 바른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어야 되고, 두 번째 성례가, 온전한 성례가 집행되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야 되겠었죠? 권징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건강한 바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말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두 번째는 정당한 성례, 가짜 성례들 말고, 성경에 없는 성례들 말고, 세례와 성찬 말고, 다른 성례들 그런 거 끼우는 거 말고 바른 성례만 우리가 있는, 그 다음 마지막은 권징,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바른 교회거든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성례, 권징으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2번, 가로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으로 구현되는 영적 질서. 그 밑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 질서가 구현된다. 우리 장로교가 우리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직분,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질서를 구현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직분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권사는 그럼 뭐예요? 서리 집사는 뭐예요?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다 설명할 거예요. 목사,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인데, 이런 직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교회 질서를 유지하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런 직분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이고 그런 직분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낮은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직분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직분을 교회 안에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영향력이 많으면, 교회 오래 다녔으면,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하는, 지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로, 잘못된 마음으로 직분을 오해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바르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 주셨지만 이것은 상하관계 아니라 직무에 따른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따라서 각각 담당하는 역할들이 다른 거예요. 당회, 재직계, 공동회, 노회, 총회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은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갔고요. 교회 정치 체계는 그럼 왜 이런 직분들 가지고 어떤 체계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러 가지 교회의 정치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좀 모르겠는데 혹시 감리교회 다니셨던 분? 네, 감리교회는 뭐가 있죠? 제일 높은 직분이 감독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목사가 있는데 목사들 위에 그들을 감독하는, 실제로 이거는 상하 계급 같은 거예요. 더 높은 계급의 감독이 있어요. 또 이런 상하 계급의 관계가 있는 그런 데가 또 있죠. 기독교의 안에, 범주 안에 들어있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 그 밑에는 추기경. 그 밑에 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평신도라는 개념이요, 이 가톨릭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제일 높은 데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바닥이 평신도. 레이어, 제일 바닥. 그래서 사실 엄격한 개혁주의를 따르시는 분들은 평신도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거 많은 용어 자체가 가톨릭의 개념, 계급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잠깐 옆으로 빗나갔는데, 감리교나 아니면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제로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떤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의 계급이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은 절대로 차별이나 차등,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주면서 그것을 마치 어떤 계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직분자를 또 뽑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 직분이 돼가지고서 피택이 돼서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그게 높은 계급이 되는 거고,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낮은 계급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치 제도 중에 교회의 정치 제도만 말하는 겁니다. 회중 정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도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똑같다 그런 거예요. 평등. 이거 되게 좋네, 민주적이네, 모두가 다 똑같네, 성경적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폐단이 생길까요? 아무나 다 너도 성도고 나도 성도인데 내가 말씀 하나님한테 받았어 하면서 자기가 막 말씀해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권위를 따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의 권위가 무슨 이것도 역시 높낮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똑같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다 그냥 설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말씀에 대한 차이적인 해석과 성경 올바르지 않은 그런 해석들 가지고 말씀과 말씀이 여기저기서 혼란스럽게 나와서 충돌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는 장로교 정체가 있는데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 신약에 나와 있는 감독이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이거든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 정치인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른쪽 거는 적절한 게 없어서 그나마 저걸 찾았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뭡니까? 뼈. 왼쪽에 있는 낙지 저거 맛있겠는데, 색깔을 보니까 아주 잘 익은 것 같은데 초장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건 뼈가 없어요. 연체동물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뼈가 있죠. 수없이 많은 그 뼈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단단하게 몸을 지탱해 나가잖아요. 교회는 연체동물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단단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뼈와 뼈, 관절과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 이상하네 교회가. 하여간 그런 존재입니다. 연체동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의 질서와 정치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이 질서와 정치를 이루도록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의 직무와 직분은 어떤 관계가 있나? 8장 교회의 직무와 직분에 관해서 그 설명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는 기관이고 영적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하는 직분자가 자신의 직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바른 직분자가 된다. 말이 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럼 이 직분자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직분의 직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직분자는 많이 세우지만 직분자를 세우면서 엉뚱한 목적으로 직분자를 세우죠. 교회가 엉뚱한 목적으로 직분자 세우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번에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을 몇 분 좀 세워가지고 직분 헌금을 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로님 되면 얼마, 안수 집사님 되려면 얼마, 권사님 되려면 얼마. 여러분, 임직하면서 헌금하는 게 나쁜 건가요? 임직하면서 헌금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임직하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격을 매겨놓고서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건 나쁜 거죠. 옳지 않죠. 사람마다 다양한 형편이 있고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양과 범위들이 다를 텐데, 정해놓고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럼 그건 뭐와 같습니까? 지분을 파는 거랑 비슷한 거죠.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 왜 세워야 되고 그 직분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바른 직분자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 직무, 일반 직무가 있는데요. 특별 직무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나 선지자 같은 그런 직무는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일반 직무는 이제 우리 장로, 목사, 집사, 권사 같이 이 시대에 계속 유지되는 그런 직무를 가리켜서 일반 직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특별한 직무, 사도나 선지자 같은 직무가 아직 안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신사도 운동 못 들어보셨어요? 뭐 굳이 오늘 유튜브 가서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찾아보시면 이제 계속 관련된 영상 떠올리니까 절대로 검색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 좋을 일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도권이 아직도 계승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나를 사도로 세웠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놓고 이 사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내가 너한테 나눠줄게, 임파테이션을 해요. 불러가지고 해주고 막 그냥 막 쓰러지고, 그럼 나도 사도가 돼가지고 또 가가지고서 막 직접 계시받고,
사도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그들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에 대한 권위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되겠죠. 뭐보다 권위가 있을까요? 자기가 사도니까 성경 말씀보다. 완성된 기록되고 완성된 성경 말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직접 말하는 이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보다 지금 듣고서 얘기했다는데 얼마나 더 신선해요. 그렇죠? 사람도 꼬박 넘어가죠. 그런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물론 제가 한쪽 부분만 이렇게 딱 강조해서 했는데 막 치유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신사도 운동의 위험성이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여태까지 기독교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뭐 이렇게 뭐 사람들 고치고 무슨 뭐 이상한 거 하고 하는데 많이 있었지만 신사도 운동의 제일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앞에서 선포하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제가 봤다는 게 또 들통이 나는데 진짜로 그래요. 막 이렇게 모이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대 자기한테. 성경 말씀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제 완성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완성하신 그런 직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던 직분들 끝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감독이고 집사고 또 우리 이렇게 교사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준 남겨주신 그 직분들을 우리들이 받아서 이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는 작은 이제 8장의 작은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거기 그 밑에 있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자는 교회의 필요나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기준, 헌금 같은 것에 의해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직분은 교회의 완전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 번째, 각 직분은 고유의 직무가 있지만 서로 동등하다.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들은 오래돼 있는 교회들이더라도 건강한 교회들이 직분자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직분자 임직 투표하기 전에 금식기도 선포하고 금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텐데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을 우리가 투표해서 피택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릴레이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직분자의 소명을 받겠습니까? 직분자는 두 가지 종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당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대부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줘요. 내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대부분에게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그래 드디어 내 차례도 왔네.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요. 이번에 하면서 그렇게 직분을 받는다면 그분은 내적인 소명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왜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이게 이 부르심이 아닌가 하고 제가 내적인 확신이 흔들렸던 때가 몇 번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몇 번인데 한 번이 뭐 첫 번째가 뭐냐면 강도사고시 떨어졌을 때 최초 공개. 자, 강도사고시 떨어졌거든요. 지난번에 작년에 수능 기도회 때 우리 서창성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강도사고시 떨어졌다는 제가 여기 앉아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설 목사도 떨어졌었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 설 목사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면 참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제가 강도사고시 떨어졌는데 제 안에 딱 그게 있거든. 뭐가 있었냐면 무슨 생각이 나 혼자 착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나 혼자 착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딱 먼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냐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딱 하는데 이거 진짜 안수 받고 나면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는데 이거 정말 맞나? 그렇게 안에 내적인 소명을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크게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직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소명이 있고 정말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걸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소명은요, 사실은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식을 속일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외적인 소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우리 피택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확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외적인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빈의 표현이 되게 멋있어요.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차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직분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내적인 소명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다음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설 때 외적인 부르심으로 투표와 교회 공동체가 인준해주고 안수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세워나가잖아요. 그를 위해서 작은 사본 교회는 진실한 직분자를 피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4번의 첫 번째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한국 교회는 직분 자체를 명예나 계급으로 이해하므로 많은 오해와 더불어 직분의 남발이 있었습니다. 오해했기 때문에 직분의 남발도 있었습니다. 교회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님의 그 당회가 물론 당회가 중요한 교회 결정들을 하죠. 안수 집사님들이 재직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재교회 살림과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교회에 그 선을 끼치고 주님이 맡기신 그런 그 구제의 일들을 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앉아가지고 회의만 하는 거예요. 머리가 돼가지고서 시키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잘못된 대표적인 거고, 또 교회들에서 권사님들 뽑고 나서 뭐 시켜요? 주방 봉사만 시키고, 교회에서 권사님 뽑아서 주방 봉사만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직분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직분자를 뽑고서도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잘 못 맡기는 거죠. 자, 그러면 피택 선출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세 번째가네, 진실한 직분자를 잘 선택해야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피택 선출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고, 직분이 무엇이고 직분에 걸맞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각각 어떤 직무가 있는지 쭉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 작은 1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목사의 중요성.
심지어는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는요, 목사가 없는 교회는 존속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했어요. 목사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하나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순장이 없으면 다락방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없으면 다락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많이 모여 있다고 거기 다락방 아니에요. 우리 세우신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도들 많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가 다락방 안 됩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교회 리더로 작은 목사로 순장님을 세워줬을 때 그 순장님만 있으면 거기는 다락방이에요. 순원 한 명도 없어도 거기는 다락방이지만 실제로 우리 순장 모임에 또 사모 다락방에 저희 아내 혼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이거 공적인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결혼시켜야 돼 빨리. 그런데 사모 다락방인 겁니다. 순장반에 옵니다. 순장입니다. 근데 순장이 없으면 다락방 아니고 똑같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이 또 너무 사랑하는 목회자들의 말씀 때문에 목회자가 소천하신 이후에 그분의 설교만 계속 듣고 목회자는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계시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 직접적인 사도나 선지자는 아닙니다. 목사 개인의 인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완성된 계시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목사는 어떤 무엇에 관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작은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제일 부담스러우면서도 제일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이 부르심입니다. 목사 외에 다른 직분자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당연한 걸 왜 얘기하냐고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동안 수없이 목사의 정당한 그런 과정들과 공부와 이런 수련의 시간들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으면서 자격 없는 설교자들이 늘 등단했었습니다. 회중교에서는 집사나 권사가 말씀에 대해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스데반은 집사인데 설교했지 않았냐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은 좀 다른 거고요. 또 그 당시에 7 집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하고는 조금 더 다 다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학교는 소명을 받은 자가 와서 그 소명을 확인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갈고 닦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 적 있죠. 신학교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한테 주려고 갖고 있는 책 있다고. 자네 정말로 그 길을 가려나? 여러분, 가서 확인하는 데 아니에요. 소명 받고 가는 곳이에요. 신학교는. 제가 진짜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신학을 하려고 준비하신다고 그러셔서 그분 불러가지고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최근이에요, 몇 주 안 됐어요. 그분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소명이 있으시냐고. 목회자로서 소명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머뭇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다 나중에 치고라도 이 기간 동안에 그 소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지 가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 맞는 신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하는 겁니다. 수련한다는 게 뭘 수련하는 걸까요? 전도사로, 강도사로, 그리고 나서 목사로 일정한 시간,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그런 수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작은 3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로서의 목사.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성경을 설교하는 자로서의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정말로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많다니까요. 자기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세상에 그런 어떤 그런 이론들 얘기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대입시키는 거는 괜찮지만 그냥 그런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 강연 잘 들었다. 제가 지난해에 우리 새생명 축제 있었잖아요. 그때 초청되셨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대요. 강연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랬다고. 예배 들으시고. 제가 그래서 좋았구나 했지만 강연이 안 되는 거죠. 좋은 이야기들 가지고 하는 강연이어도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 전체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얘기는 왜 할까요? 원하는 말씀만 빼가지고서 쏙쏙 빼가지고서 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딱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서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들 수 있으면 하나의 큰 흐름이 있으면 우리가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다 보길 원하고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다 보길 원하고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보고 이거는 안 보고가 아니라 그 안에 다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말씀 전체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말하거나 사적인 얘기를 자주 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자주 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 말씀 전체를 부지런히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전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목사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과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거 저에게 큰 고민이에요. 과도한 활동을 하는 건. 그렇죠. 그래도 어마닌 활동을 하는 건 아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목회를 위해서 활동들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목사가 성장할 때 교회도 성장한다. 저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시죠. 아멘. 그다음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고요.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고 그다음 4번은 작은 삶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떼들의 영적 감독자로서의 목사. 루이스 앨런 목사가 3가지 얘기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강력한 압도감, 말씀이 필요한 자들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고난받을 준비가 목사의 표지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는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혼을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목사만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까? 성도님들도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 대호각성하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고용되는 설교자입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선봐 가지고서 1번, 2번, 3번 투표해 가지고 설교 잘하는 사람 뽑고. 한국 성도님들 진짜 대호각성 하셔야 돼요. 목사가 바른 성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성도가 바른 목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칠 자로 청빙을 하셔야 되는 것이 선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목회자를 나를 목양해 주실 분을 청빙을 하셔야지 선발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 다 목회자 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바른 영적인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선발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해요? 해임시키고 새로 선발하면 되잖아요. 오고 싶은 사람 많은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목회자한테 영적인 지도를 받습니까? 어떻게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그 목회자에게 권징 7위를 받을 겁니까?
나를 목양할 주님께서 부탁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목회자를 청빙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정 목사 어디 떠나려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돼야 된답니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어떤 분이 정 목사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스텝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는 그냥 나 부목사까지가 저에게 맡긴 사명이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평신도로 돌아가는 성도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사실은 그거 이찬수 목사님하고 다른 남자 목회자들 앉아 있을 때 했던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 그 얘기 딱 듣고 정 목사 너는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만두면 목회자 그만두면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셔서 분당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농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를 목회자로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크든 작든 제가 어디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목회자로 청빙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은 제가 무조건 지원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두 가지 문칙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목회자를 정말 목회자를 하나님 맡기신 분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이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른 목사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사례비, 목회활동비 이런 것들을 교회는 의수히 지급해야 됩니다. 마땅히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준비와 연구를 위한 안식월, 안식년, 연구주간 등을 줌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아닌데? 순서가 바뀌었다. 그거 말고 그 전에 거 없나요? 혹시 목사의 다른 직업 그 전에 이거. 요즘 목사님의 이중직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슈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많은 목회자들이 정당하게 교회 자립되지 못한 교회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합당하게 그 생활할 만큼의 사례비를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모 목사님이 작년에 목사들 그렇게 이중직하는 목사들은 프로페셔널리즘이 없다. 자기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뭐 다른데 막 기웃거리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사실은 대형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부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막 젊은 목회들이 막 다들 일어나서 들이받았어요. 현실을 아시냐고.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니까 모르셔서 그렇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 진짜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아주 정말 귀한 목사님도 교회가 뭐 사립이 못 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토요일 주일 교회 사역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열심히 그렇게 또 세상에서 일하면서 에너지가 막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 말씀 연구하고 목양하고 하는 일들이 두 가지가 다 정말 전심을 다해야지 되는 일이잖아요. 직장일은 안 그렇습니까? 직장일은 설렁설렁 해도 되는 일인 거 아니잖아요. 전심을 다 두 가지 해야지 되는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게 딜레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형편이 되고 가능하다면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삶이 정말로 충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떵떵거리면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 교회만 그런 의무가 있냐? 목사는요. 자기한테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그 교회를 갈아타는 그건 뭡니까? 아까 성도들이 목사를 고용하는 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갔다가 내가 더 사례비 많이 주고 뭐 성도들 많이 있고 더 뭐 이렇게 그럴듯한 대로 갈아타는 거는 똑같이 보는 겁니다. 성도가 목회자 보는 거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 거죠. 칼빈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쉽게 떠나거나 혹시 합당할 때라도 사사로운 결단으로 시행하지 말아라. 임지로 옮기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목회자로서 맡긴 것 아니냐, 그 영혼들 맡긴 것 아니냐라고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이제 10장 장로.
세우신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이고 정치적으로는 장로 정치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장로의 기원과 종류는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는 장로나 선지자나 예언자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또 복음 시대에는 사도나 감독, 장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직무, 장로의 직무는 거기 1가로 1번의 세 번째 직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대표는 목사이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이다. 아유, 신령적 일들을 총괄한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렵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별표로 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는 성령께서 감독장을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게 한 직분입니다.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그런 장로는 당연히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중요한 직분이 그게 있습니다. 뭐냐, 직무가 있습니다. 작은 3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장로는요,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분이에요. 성도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신방 위로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신앙에 그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또 신방이 필요가 있는 성도들을 교회가 목회자가 신방할 수 있도록, 또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은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위해 배워야 되고요.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긴장 관계가 아닌 대등하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2,000명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성도가 2,000명 때까지 교회가 커졌는데 장로님들 안 세우는 거예요. 왜 안 세우겠어요? 장로님 세우면 자기한테 태클 걸까 봐, 껄끄러울까 봐. 그거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우신 교회 장로교회고, 분당우리 교회도 장로고 우리도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장로를 피택해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장로가 교회 성도들을 우리 영적으로 잘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이서회가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교회의 전략 경영, 왜 교회 컨설팅 해야 되나, 교회를 경영해라, 막 이런 그 교회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조직하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을 뭐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슨 기업입니까? 목사는 CEO고 장로님들은 이사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성과 안 나면 목사님 CEO 자를 거예요? 그럼 성과 많이 나면 연봉 더 올려주실 거예요? 제가 봉사자 워크숍 때 말씀드렸어요. 저 CEO 아니고 만약 CEO로 생각하시면 연봉 아무리 올려주신다고 해도 저는 여기서 할 생각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11장 집사, 권사, 서리집사에 관한 이야기. 작은 1번 집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한국교회 직분자 가장 많은 거는 누굴까요? 서리집사입니다. 집사 직분인데, 집사인데 어떤 집사냐면 서리, 1년의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원래 집사는 항존직입니다. 안수해가지고 그래서 한다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안수 받으면 그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사실은 평생도록 은퇴할 때까지 그분은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집사의 직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교회에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직분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중재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연보 구제일을 가지고 직무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특히 작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재정과 긍휼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집사이고, 지휘헌금, 집계하고 이런 것들 다 집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 고아, 과부같이 도울 길이 없는 이들을 마땅히 도우는 일들을 누가 힘써야 된다고요? 집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집사의 직무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세가 성도들이 많이 모일수록 집사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교회가 커지면 당연히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나 집사는 이제 권사나 서리 집사는 성경의 그 직분의 그 근거를 찾기는 조금 약한데, 권사에 대한 직분의 근거를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이거든요. 그런데 권사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입니다. 교인을 신방하고 병자와 궁핍한 자와 시험에 빠진 사람, 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권사님의 일인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직분이 아니라 동등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권사의 직분입니다. 장로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여자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정치와 질서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뭐 세부적인 것들, 뭐 헌법에, 저희가 헌법이거든요.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 우리 교회 안에서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 각자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도 계신데, 그 직분을 해당되는 직무는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데 힘쓰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